이제 한두 번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아요. 48장 21절 보겠습니다. 48장 21절.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자, 이제 쭉 나머지 지파들의 땅이 나오는데 한번 그 그림을 좀 잠깐 보면 얼른 확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림을 잠깐 보면 21절을 나오는 것처럼 거룩하게 구별할 땅, 성읍의 기지 좌우편 남은 땅. 자, 군주, 여기 영어에서 이제 프린스라고 번역했어요. 군주, 왕을. 물론 히브리 원어는 다르지만 그림이 올라가 있나요? 아직 안 올라왔습니까? 올라가 있습니까? 거기 그림에 뭐 P라고 되어 있나요 혹시? 그 중앙의 땅, 중앙 땅 좌우편에 조그맣게 P라고 두게 되어 있을 거예요. 좀 크게 되어 있네. P라고. P가 이제 프린스라고 하는 영어 약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제가 빨갛게 만들어 놓은 거기 보면 거기에 이제 P 왕의 땅이 있고 프린스의 땅이 있고 그 중앙에 이제 레위인, 제사장, 성소, 그다음에 지난주에 봤던 그 뭐라 했죠? 속된 땅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우편에 또 P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룩한 그 레위인, 제사장, 그다음에 속된 땅 그 박스 그 좌우편으로 P 프린스의 땅, 왕 군주 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북쪽으로는 유다 지파, 남쪽 아래쪽은 베냐민 지파 이렇게 해서 북쪽 7지파, 남쪽으로 5개 지파 이렇게 12개 지파가 있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고 또 넘겨서 다음 그림을 보면 다음 그림에 보면 그 왕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좀 달라요. 그림 나왔습니까? 거기 보면은 왕 밑에 가로치고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나시 히브리어로 왕을 말하는 단어가 멜레크가 있고 나시가 있는데 그 멜레크란 단어는 전통적인 왕입니다. 절대 주권을 행사하는 그 왕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말한 나시라고 하는 이 왕은 특이해요. 나시라는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봤을 때 그 왕권을 위임받아서 대리적으로 통치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봉왕처럼 말이죠. 진짜 왕은 따로 있고 그 진짜 왕의 통치를 대리하는 왕을 말할 때 그 대리 왕을 말할 때 나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왕은 본인이 절대 주권을 휘두르는 그런 절대 왕정의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그러니까 진짜 왕을 대리하는 왕 노릇하는 왕들을 말할 때 나시라는 말을 쓰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면 알겠지만 여기 뭐가 나옵니까?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으로 살아서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왕노릇. 그 왕노릇 할 때 그 왕노릇 자체가 뭐냐면 진짜 왕은 따로 있고 그 진짜 왕을 대리하는 어떤 왕노릇을 말할 때 이런 나시라는 이 단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말하는 왕은 그렇게 참된 왕을 대리하는 그 왕을 말할 때 나시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 자체를 지금 그 땅을 분배토록 한 거예요. 자, 이제 이런 흐름을 갖고 이제 이 에스겔서에 말하는 땅의 의미를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좀 밑에 쭉 보면 나오지만 그 베냐민 지파 이제 그 거룩한 땅 아래쪽 지파를 쭉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이렇게 5개 지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29절 말씀만 읽고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본문 저거 읽는 것은 29절 말씀 보면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해서 제비 뽑아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줄 땅, 기업이 될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그러면 진짜 여기서 말하는 그 땅 자체가 오늘 말하는 그 토지, 그 대지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그 여기서 말하는 이 땅 자체가 진짜 우리가 사는 이 대지, 토지를 말하는 거면 그 땅이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도 진짜 이러한 땅은 있다. 어디 있냐?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그 땅 자체는 우리가 아는 그 물리적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른 땅을 말한다라고 하는 또 의견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땅의 의미를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11장, 히브리 11장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땅에 대한 어떤 언급을 말할 때 주님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땅 자체를 여기 와서 새롭게 다시 이제 해석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같이 봅시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번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자, 믿음의 사람들을 번향을 찾는 자로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한 그런 번향이 에스겔에게 말한 것처럼 어떤 약속된 땅을 말하는 건데 그 약속된 땅 자체가 이 땅에 있는 곳이냐? 그 뒤에 맞아 봅시다. 15절 그들이 나온 바 번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같이 봅시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곳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 번향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번향은 하늘에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어떤 특정한 구역을 말하는 그 대지나 토지나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있다.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뭘 예비했습니까? 한 성을 예비했다. 이 한 성을 요한 계시록에서는 뭐라 말합니까? 계시록에서는 이 한 성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자체를 여기서 말하는 한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뭐 강남에 무슨 대치동, 개포동 무슨 땅 그래서 거기 아파트 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땅을 말하는 것이고 그 땅의 명칭을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어때요? 이 육신적인 어떤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두고 지금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 이제 갈 수가 있는 건데 잠깐 말씀은 창세기 말씀 봐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을 보면 1절부터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 이 땅은 구약적으로 보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있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 땅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지만 지금 있는 예루살렘 땅 자체가 뭐라고 정리를 해요? 다시 한번 읽고 요한계시록 11장 8절 다 외울 것 같아요.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8절 안 줬어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을 보면 지금 있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뭐라고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죠. 11장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 곁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서 예루살렘 자체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영적으로 하면 예루살렘 자체 그것이 소돔이고 애굽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점에서 그들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땅 우리가 기대를 걸고 강남으로 이사 갈까? 강부로 갈까? 성부로 갈까? 이렇게 말하는 그 모든 땅은 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땅의 어떤 성질 자체를 규정을 해버렸어요. 영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어떤 땅이든 어떤 나라든 어떤 집이든 다 그리스도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 집은 평안한 집이야. 아니에요.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집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점에서 그래요? 어떤 점에서 어떤 가정이든 나라든 무슨 뭐 강남구든 종로구든 간에 모든 땅이 지금은 그들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소돔이고 애굽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 나버렸습니다. 어떤 점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생각해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평안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면 그게 좋은 거잖아요. 따라서 나에게 뭐가 기쁨이 되지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오케이지만 나에게 기쁨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면 우리는 다 미워하고 싫어 배척한단 말이죠. 우리 모두가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왕이기 때문에 다 내 앞에 꿇어 이거예요. 내 앞에 꿇어. 남편과 아내가 되게 사이가 좋아 보여도 어때요? 결정적으로는 우리가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우리는 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내 앞에 꿇어 이거예요. 아내는 남편 보고 꿇어 당신, 남편은 아내 보고 네가 꿇어 이게 된단 말이죠. 애들은 부모님이 나한테 꿇어 내가 최고야 이 집에서. 부모님은 애들한테 내가 아빠가 나빠인데 네가 꿇어 이렇게 말하지만
모두가 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식이 절대 그 누구도 누구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아요. 지지난주인가 우리 민수사님 잠깐 대화할 때, 지난주였나요? 선악과를 먹었다 그럴 때 민수사님이 했던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선악과는 난 안 먹었어. 난 선악과는 안 먹었어. 난 그거 모르겠고 해서 모르겠고. 근데 어때요? 너 꿀 먹었지? 그러면 다 꿀 먹어버리 나 안 먹었다 하고 이제 숙이고 있지만, 꿀 먹었다는 증거는 뭐냐 하면 말을 못하니까 꿀 먹은 건데, 그것처럼 선악과를 먹었다는 증거는 뭐냐 하면 그 인식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마귀의 말처럼 내 인식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으면 그게 선악과를 먹은 증거예요. 바꿔 말하면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을 때 내 존심이 흔들리면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증거가 되죠.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소하게 말 같은 하나에 가지고 자존심 상하면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왕인데 네가 내 기분을 상하게 해? 누가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단 말인가 하고 이제 목을 쳐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안 먹었다고 우겨도 주님 보시기에는 네가 네 스스로 하나님 같은 자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네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될 자로 네가 본다 자체가 이미 선악과를 먹은 증거야 라고 하는 것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 선악과 본 적도 없어, 나 본 적 없어 우겨도 돼. 주님 보시기에는 네가 모든 사람 위에 스스로 머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네가 먹었다고 하는 증거로 지금 삼으시는 거예요. 이거 빼박 증거예요. 안 먹었다면은 누가 내 존심을 건드려도 기분 나쁘지 않아. 다 섬겨들어 이렇게. 네 말이 맞아. 그래, 오케이. 난 네 조리야. 난 네 백성이야. 난 네 신하. 이렇게 머리를 숙이지만 누가 존심 건드리면 이거 탁 머리가 올라오잖아요. 먹었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정적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들의 왕이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우리가 부인하고 네가 왜 나의 주야, 네가 왜 나의 왕이야 라고 이제 그 왕됨을 부정할 때 내가 왕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의 주로 왔다고 말할 때 네가 왜 우리의 왕이냐라고 그 예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그 현장에서 바로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자라는 그 어떤 증거가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잠깐 말씀 하나, 요한복음 말씀 보면 19장 말씀,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오늘 에스겔서에 말씀하고 있는 그 왕, 그 중앙에 있는 핵심된 그 왕, 저기 땅에 왕이 누구냐를 약간 실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19장 19절 말씀 봐요. 19장 19절, 벨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같이 봅시다. 20절,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로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을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내 쓸 썼다. 자, 다시 말해서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총독이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재판해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뭐 하면 죽였다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죠. 근데 아무튼 간에 정치인이다 보니까는 여론에 밀려서 지금 예수를 죽이는데, 그때 이 빌라도가 쓴 패가 어떤 패였습니까? 이 말씀처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는 거죠. 이것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로마 총독의 생각과 뜻을 움직여서 쓰게 하신 기록인데, 다시 말해서 못 박혀 죽임당하는 그 초라한 젊은이가 너희들의 왕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절대 권력을 휘두르면서 어떤 왕좌에 앉아가지고 모두에게 꿇어! 내 뜻에 따라! 거역하면 죽음이야! 이렇게 말하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왕을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말을 할 때는 너희들의 죄를 내가 대신 끌어안고 죽는다라고 하는, 백성들의 죄와 허물과 약점을 짊어지고 초라하게 죽는 그 모습이 진짜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뭐 어머니가 왕입니까? 아버지가 왕입니까? 왕의 왕됨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들의 허물과 가족들의 그 어떤 약점과 부족함 자체를 끌어안고 오히려 희생하고 죽는 그 가운데에서 왕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전통적인 멜레크라는 그 이방의 왕들은 백성들을 죽이고 굴림하고 세금을 거두고 징집을 때리고 하면서
주권을 휘두르는 왕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왕 자체는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끌어안고 죽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생각할 때 그렇죠.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누가 인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 때 누가 예수의 왕됨을 인정합니까? 예수가 끌어안고 죽임당한 그 자기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는 자가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죄 없습니다. 나 매일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나 말씀 지켰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왕이 필요합니까? 이들은 다 어때요? 예수 죽여버리죠. 자,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아는 사람들은 저분이 내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죽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내 죄와 약점과 허물과 부족한 부분을 다 끌어안고 죽임 당하신 분임을 알 때 예수의 왕됨을 인정하지만, 내가 죄가 없는데, 내가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데, 내가 약점이 없는데, 난 나름 잘 살아왔는데, 내가 당신한테 내가 왜 머리를 숙이고 당신한테 기대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때요? 예수를 죽여버리죠. 그래서 누가 예수를 죽일 때 누가 앞장섰습니까? 말씀대로 어릴 때부터 지키고 살았던, 말씀대로 완벽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는 그들이 예수를 죽여버리죠. 왜냐하면 예수가 필요 없는 거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점점 이렇게 나아지는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께 왜 우리 약점을 맡겨? 네가 뭔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죽겠단 말이냐. 우리는 너 따위는 필요 없어 하고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뭐냐면 아까 말씀처럼 이 땅의 본향이 있지 않고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뭘 보게 되냐 하면 자기의 죄와 허물을 매일매일 새롭게 보게 되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살아갈수록 점점 성숙해 가는 것이 아니고 점점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되는 사람들이 점점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약점과 자기의 죄를 맡기게 됩니다. 제가 어떤 가사를 인생은 뭐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그 노래 있잖아요. 인생 익어가는 거 맞습니까? 누가 봐도 인생은 참 아름답게 익어가고 있다. 그 사람 참 성숙한 사람이야. 무슨 말이라도 인자 미소를 띠면서 뭐 그럴 수 있지.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있는 거야. 누가 뭐 찔러도 그냥 아따가라 하면서 이제 너 왜 그러냐 하면서 자제해라 이렇게 익어가냐 말이죠. 전철에서 제가 지난주도 이제 어머니 병원 갔다 오는데 그냥 소리를 지르고 두 분이 둘 다 머리가 하얀신 어르신들인데, 근데 이제 조금 유치하죠. 이제 뭐 왜 반말이야, 몇 살이야, 뭐 그러는데 이제 제가 보기엔 두 분 다 비슷해 보여요. 이제 머리가 이제 한 반 정도 희끗한 분들인데 이제 감정이 튀니까 막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개가진 나오면 되는데 개가진은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서로 이제 나이가 몇 살이냐부터 해서 뭐 내려 하고 이제 결국 두 분 내렸어요 바깥에. 이제 내려서면 보러 내릴까 하다가 이제 저는 바로 타고 갔지만 내렸으면 어떻게 되는지 뭐 알 수 없어요. 나이를 들면 점잖게 익어가야지 사람이, 그죠? 이론상은 그런데 전혀 이론과 실제는 달라요.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을 이 땅에 보내서, 그죠? 본향 찾는 그 과정을 걷게 했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좋은 땅을 주실 목적이었다면 처음부터 그 땅에 살게 하시면 될 것을, 왜 갈대 우리에 사는 그 몰장한 아브라함을 거기서 한참 살았는데 이미 그 문화에 빠져 있는데, 갈대와 우리의 발전된 문화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굳이 끄집어내서 그 머나먼 길을 걷고 또 걷고 해서 그 사막길을 걸어서 왜 가나안 땅까지 오게 했냐 말이죠. 와보니 어때요? 나그네인데 아무런 연고가 없는, 뿌리가 없는데, 갈대 우리에 살 때는 그래도 그 땅 출신이니까 거기서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거기 다 있어요. 삶의 기반이. 이거를 옮겨가지고 가나안 땅에 갖다 집어넣으니까 가나안도 나그네지. 아무 연고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연고 없이 살던 본토에서 뽑아져서 이렇게 건축자리 버린 돌처럼 이렇게 버려진 인생처럼 낯선 땅에 투입된 자가 아브라함인데, 거기서 주님 뭘 의도하신 겁니까? 그렇게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낯선 데 와보니까 어때요? 자기 부인이 아니라고 속여서
애굽의 왕 바로의 침실까지 들어가게 만들어버린 거죠. 자기 아내를 지키지도 못하는 무력한 남자의 실체를 주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아, 나란 존재는 내 아내 하나를 건사할 수 없는 참으로 나약하고 무력한 자라는 사실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똥개도 지 땅에서는 먹고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50% 먹고 들어가는데 아무리 아브라함이 뭐 대단을 하더라도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낯선 땅에 있다 보니까 힘 못 써요. 기근 때문에 애굽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면 지금 목숨이 위험스러운 상황인데 결국은 자기로서 자기를 지킬 수가 없는 상황에 주님이 노출을 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그 타고난 그 연약함 자체를 주님이 다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타고난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 자체를 노출을 시키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뭐 때문입니까? 그래야 어때요?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선악과를 먹고 지가 본인이 왕이기 때문에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빽이 있으면 누구를 의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돈 없고 빽 없고 나이 먹고 힘 없고 하면 어때요? 누군가를 의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건데 주님은 미리 그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의 나약함과 연약함과 죄인됨과 그 여러 가지 그 죄성 자체를 다 이렇게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딱 집어넣어서 아브라함의 내부의 모든 그 연약함 자체를 정당하게 다 노출시켜 버린 거예요. 나로서는 내 아내 하나 못 지킨다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을 하금 납득을 시킨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불쑥 개입해서 아브라함과 그 아내를 다시 이어가게 한단 말이죠. 우리로 치면 벌써 여러 번 이혼했어. 우리로 치면 박사님과 사모님도 벌써 여러 번 이혼이가 없었나요? 없었으면 이게 택함자 아니에요. 택감 역사에 반드시 이혼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함 자체가 드러나는 그 사건으로 지금 끌고 가기 때문에 이 기회만 됐으면 내가 저 여자랑 벌써 한번 이렇게 뭐 서류에 뭐 썼다 할 정도로 된단 말이죠. 뭐 때문이라고요? 그것이 주께서 본토에 뽑아내서 약속의 땅, 지금 오늘 말씀이 지금 그 왕과 약속의 땅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의 땅이 중앙에 성소를 감싸고 있고 북쪽과 남쪽에 각 지파를 감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의 땅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내부에 성소도 있고 레위 지파도 들어 있고 이로부터는 유다 지파로 7지파가 있고 남쪽으로는 베냐민 지파 5개 지파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지금 왕의 중심에 깔려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 것 같으면 이제 진짜 참되신 왕의 보호와 용서와 인도하심 받지 못하면 다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계속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떠나서 약속의 땅 본향을 찾는 그 여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무익함과 그들의 무식함과 무지함과 완악함이 늘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와이프도 팔아먹어, 와이프도 내 마누라 아니야. 왜? 당신들이 내 목숨을 뺏어갈까 싶어서 내가 들어섰다고 아브라함이 말하잖아요. 내 목숨 지키기 위해서 와이프도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지금 뭐 자기야 사랑해 어쩌고 그러지만 내 목숨 위협해 보면 어때요? 저도 여자 내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한단 말이죠. 목사님 설마 뭐 그렇겠습니다. 나 깡다구 있는데 깡다구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깡다구 더 깡다구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왕과 12개 지파와의 관계성은 무엇이고 왕과 성전 관계성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이 왕 자체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참된 왕 자체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 참된 왕과의 관계 설정은 우리의 약함과 무식함과 무지함 자체가 다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왕 대신 그분의 용서, 왕 대신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이는 우리를 몽땅 지옥 간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그 관계성 속에서 왕의 가치가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우리는 절대 우리의 왕됨을 포기를 못합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버리게 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현실은 바닥에 살아도 우리 인식은 벌써 왕처럼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반지하에 사는 인간도 건드리면 꿈틀하고 밟으면 또 열받아서 치고 올라온단 말이죠. 왜? 나 왕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가난한 한 5평 원룸에 산다 하더라도 이미 인식은 선악과를 먹어서 지가 다 하나님이고 지가 왕이에요. 5평 원룸에 살아도 부부싸움 합니다. 왜? 선악과를 먹은 존재들이 각자 본인이 왕인데 본인이 하나님인데 누가 건드리면 빨딱한단 말이죠. 저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저도 제 옆방에 살던 원룸에 살던 제 하숙할 때
그 되게 사이 좋은 부부처럼 보였는데 그렇게 싸우더라고. 이렇게 막 이거 이제 옛날 부부들은 왜 주먹으로 싸웠잖아요. 요즘 부부들은 말로 싸우는 옛날 부부들은 정말 주먹으로 싸웠어요. 막 들려요 소리가 파박. 아, 저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이렇게 나 같으면 왜 이렇게 마누라를 때리지? 근데 그랬어요. 아, 이건 아니다. 차라리 벽을 쳐라 이놈아. 왜 네 마누라를 때려?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당시 대학생 때문에 해도 근데 뭐 지금 시대가 바뀌었죠. 지금은 그랬다간 이렇게 차고 가잖아요. 지금 친구 들어가니까 무슨 말인가 하고 싶은가 하면 선악과를 먹은 인간으로서는 본인이 하나님이고 본인이 하나님 왕이기 때문에 다른 왕을 인정 못해요. 그러나 약속의 땅에 사는 12개 지파의 땅을 분배받은 하늘의 본향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왕됨과 자기 하나님됨이 매일매일 부정당하는 사건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까 잠깐 내가 왔지만 최 집사님처럼 이렇게 유능하고 머리 좋고 막 사업선이 있는 사람이 또 뭐 어려워서 막 환물 들어옵니다. 목사님 이제 요즘 뭐 힘들어 이렇게 할 때 왜 이렇게 힘들어? 근데 어때요? 네가 왕이 아니고 네가 대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이 자꾸 상황으로 사건으로 몰아치니까 말은 내가 대표인데 아까 왕 나시 멜레크는 절대 왕조의 군주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왕 나시는 대리 왕이에요. 네가 대표냐? 너는 참된 대표이신 하늘에 계신 참된 대표를 대리하는 대리 대표일 뿐이야. 대리 대표 그거란 말이죠. 네가 남편이냐? 이제 참된 남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대리 남편일 뿐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떤 그 완악함, 부족함이 늘 이렇게 드러나요. 저도 아침에 뭐 아내랑 통화하면서 괜히 약간 성질 났어요. 그래서 뭐 화가 나서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순간 또 훅 들어오는 거죠. 훅. 남들이 말 안 하면 그게 뭐 대단한 거. 근데 그 순간에 이게 훅 들어오는 게 있단 말이죠. 그때 이제 하면서 나는 남편이 아니고 앞에 뭘 붙여야 돼요? 대리기사 말고. 물론 대리기사 출신이니까 이제 앞에 대리 붙여야 대리 대표 또 남편도 그죠? 남편을 뭐 붙여야 돼? 남편 앞에 대리 붙여야 돼요. 참된 남편은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그 참된 남편이신 주를 보여주는 모형적 대리적 남편이란 말이죠. 목사도 어때? 목사 앞에 뭐 붙여야 돼? 목사 앞에 대리를 붙여야 돼. 대리기사 말고 대리 목사. 왜냐면 진짜 목사는 목자장 대신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그 참된 목사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대리해주는 대리 목사로 있는 거죠. 우리가 다 대리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존재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대리 붙여야 대리 아내.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어머니를 보여주는 그 대리 여자기 때문에 대리 아내인 거지. 아들들은 대리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한 그 진짜 아들을 보여주는 대리 아들에 우리가 부름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대리 앞에 다 대리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그겁니다. 한번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제가 가끔 이 말씀에 공감을 하는 이유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보면 2장 21절에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자, 주님 걸어가신 고난의 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먼저 받으신 그 모든 고난을 따라가는 거니까. 근데 어떤 고난입니까? 자, 이거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근데 범죄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범죄한 그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지고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당하신 그 모든 고난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인됨을 인하여 받으신 고난이란 말이죠. 우리의 약함을 대신 짊어진 고난이에요. 주님 고난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약점이 드러날 때마다 이런 약점이 나한테 있었네. 이 약점을 대신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또 아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성도 입장에서는 끝없이 예수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죄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괴로운 거예요.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뭐 예컨대 우리는 남자니까 뭐 남자들 입장에서는 아무튼 대범해야지. 그래서 뭐 사소한 걸 그래 껄껄껄 웃으면서 그래 괜찮아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그런 자상을 갖고 살고 싶은데 이게 살다 보면 뭐 밥 말았다고 너 내려 하고 뭐 갑자기 이게 내부의 모든 옹졸함이 튀어 올라오면서 나는 관대하다, 나 제너러스한 이 어떤 이미지가 박살나는 순간이 온단 말이죠. 그게 괴롭습니까? 즐겁습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난 인내하는 사람. 그래 내가 뭐 그래 참자.
한신 또 저작거리 그 시정 잡배 바지가랑을 기었다 그러는데 나도 그래 뭐 수모를 참 견뎌야지 이러면 좋겠는데 이게 조금만 수모해도 그냥 빨끈빨끈 열려 올라오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 이 수모를 참을 수가 없어. 이게 팔을 뒤엎어야 돼요. 저는 이제 박사님 말 들어보니까 그 또래 친구분 중에 한 분이 아주 장모님 한 분이 믿음 좋은 분이 있는데 접대 자리에 가서 술상을 엎은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이 다 죄인이지 그래 마셔라 그래 그러나지만 우리가 주를 바라보자 하면 좋은데 그 순간 이 의불이 뭐 일어나서 이제 상을 뒤엎는 거죠. 근데 이제 말하자면 그러는 것으로서는 다니엘처럼 총리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이게 인간의 모든 약점과 허물과 죄를 다 끌어안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참을 낼 수가 없으니까. 자,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관대하고 자비롭고 가장 어진 남편의 이미지, 가장 관대한 아버지의 이미지, 누가 뭐라 해도 껄껄 웃는 그 호인다운 면모를 보이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 그런 이미지가 박살날 때 그게 괴로운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마트에서 이거 긁는데 그 캐시하시는 두 분을 찍었단 말이죠. 제가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분 찍혔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럴 리가 없다 할 때 제가 화가 났어요. 그럴 리가 없다 할 때 아니 사람이라면 그럴 리가 있는 거지 왜 그럴 리가 없어? 거기서 제가 이제 빨간해가지고 아니 사람이면 그럴 리가 있는 거지 왜 없다고 하느냐고 이제 노발대발 순간적으로 이제 화가 벌떡 나니까 이제 그분이 약간 기대에 눌려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니까 정말 두부 찍힌 거죠. 그럼 맞지 않느냐 하고 이제 나오면서 제가 바로 후회가 됐어요. 그거를 좀 좋게 말하지. 그걸 또 이렇게 그 얼마 되지도 않은데 2,000원, 3,000원 그거 그냥 줘버리지. 근데 이게 그건 또 아니잖아요. 줘버리는 건 안 되지. 그건. 근데 그 화를 낸 나 자신의 그 모습이 너무나 또 짜증이 나는 거야. 그게 화를 냈을까? 그냥 좋게 말하면 되는데 이게 그거 있지 않습니까? 나의 그 어떤 목사다운 근사한 이미지가 박살나는 그 괴로움이 그게 고난의 자취예요. 우리한테는. 주님이 이미 감당하신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그 죄가 어떤 것인지를 매일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이 연약함을 주님이 감당하셨구나. 이 찌질함을 주님이 감당하셨구나. 이 못남을 주님 짊으셨구나 하고 끝없이 우리는 우리의 못남과 약함과 허물과 죄인됨을 매일 들키면서 그것을 짊어주신 주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짊어지는 고난이었고 우리는 주님이 짊어지신 그 연약함과 죄가 무엇인지를 뒤늦게 보게 되는 괴로움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어릴 때는 애들이 지가 똥 싼 것도 보면서 막 주물럭거려 놀잖아요. 애들이. 나이 먹을수록 내가 똥 싼 거 봅니까? 그냥 눌러서 물 내려버리는 그런 것처럼 점점 우리는 우리 내부에 그 참 비열하고 돈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미움과 그 욕망이 올라오는 그 우리 내부의 모든 더러운 모습 우리는 자꾸 외면하고 덮어요. 자꾸만. 그게 회칠한 무덤인데 자꾸 우리는 안 그런 척 우리는 뭐 좀 근사한 중년인 것처럼 점잖은 중년 남자가 된 것처럼 가린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그걸 구태를 자꾸 열어가지고 뭐 좀 보자 못 들었나 보니까 이건 약점이고 허물이고 세상 사랑 돈 사랑 정욕 사랑 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 이것 때문에 내가 대신 십자가에 죽은 거야 하고 우리의 왕이 짊어진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매일 드러나는 우리의 약점을 보는 그 괴로움이 아픔이 성도가 이 땅을 떠나서 하늘 본향까지 가는 이 여정 가운데 늘 보게 되는 괴로움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것을 말씀 좀 지켰다가 말씀으로 덮고 가리고 뭐 기도 좀 한다고 덮고 가리고 이게 외식하는 것이고 이게 회칠한 무덤 되는 거예요. 지난주 잠깐 얘기했나요? 아무튼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할례는 남자 성기에 그 감싸고 있는 그 포피를 이걸 잘라내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너의 속성을 숨기지 말고 보여 이거사.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감추지 말고 말씀으로 감추고 뭐 기도한다고 감추고 뭐 헌금한다고 감추고 그냥 크게 감추고 있는데 사회에 나가면 또 무슨 난 부장으로 가리고 대표로 가리고 있지만 어때? 주님은 그걸 다 할래 다 벗겨내는 거죠. 너의 속성을 보여. 너 못난 거 맞잖아. 약한 거 맞잖아. 너 죄인 맞잖아. 그 모든 죄인됨을 주님이 계속 노출을 시키는 과정이 그게 할례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이 할례 사건은 매일매일 따라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기어이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고 그 약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이게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말씀 하나 봅시다. 시편 51편 말씀 보면 시편 51편에 왕의 대표가 다윗인데 진짜 왕의 대표이신 다윗이 뭘 깨달았냐 하는 게 참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이건
어떤 왕도 못 깨달았는데 다윗이 처음으로 깨달은 거죠. 시편 51편. 그러니까 왕은 누구냐? 이게 왕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시편 51편 14절 말씀.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리이다. 같이 봅시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선언이 이게 얼마나 구약의 모세 언약을 뒤집어 엎는 선언인지 몰라요. 주님이 제사를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왜냐하면 그동안 늘 제사해왔고 늘 번제를 왔기 때문에 이 제사와 번제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잇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선언하기를 주님은 제사 번제 기뻐하지 않으시오. 이런 일 가면 누가 할 수 있냐고요. 만약에 목사가 와가지고 주님은 예배 안 기뻐합니다. 예배 뭐 수요 예배 줄 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단으로 찍힐 수 있어요. 다윗이 그 말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뭘 말합니까? 그다음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시켜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브로큰 하트, 깨어진 마음. 나는 근사한 남편, 근사한 아버지, 근사한 목사, 근사한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그게 와장창 깨져버린 거예요. 작은 일에 분노하고 또 작은 어떤 죄에 흔들리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근사한 자아 이미지가 와장창 깨질 때 그 브로큰 하트, 그게 상한 심령인데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을 원한다는 거죠. 할례로 치면 할례, 너를 싸고 있는 뭐 근사한 아버지, 근사한 엄마, 근사한 목사, 뭐 부장, 뭐 대표이사 그거 다 주님이 다 찢어버리고 너의 본질을 보여라 라고 할 때 그것이 상한 심령이에요. 그걸 주님이 원한다는 거죠. 자,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은 어떻게, 모세 언약이라는 것 자체는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받아와서 선포했을 때 어때 백성들 듣고 나서 모세 선생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리이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너 준행할 거야? 오케이 하고 양푼에 피다 맞고 피를 뿌려가지고 이게 언약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지키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 이 말씀을 못 지키면 넌 죽는 거야. 아멘 하고 그들 다 약속하기로 맹세했단 말이죠. 지키기로. 아까 민사님 좋아하신 말씀처럼 말씀을 실천하겠다, 실천한다 하잖아요. 근데 실천한다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어때? 그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섬겨버리고 우상숭배해버린단 말이죠. 민사님도 실천해야 되죠 하다가 나가다가 화난단 말이에요. 나가서 화내고 이제 그냥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너 어겼네? 그럼 죽어야 돼, 모세율법대로. 그래서 그동안에 무수히 많은 짐승들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근데 무수히 많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다윗이 보니까 어때요? 무수히 많은 짐승 제사를 드려도 속에 있는 이 죄 문제가 풀리지가 않아. 뭘 깨달은 겁니까? 이것은 하나의 모형적 사건이구나.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 잡아 드리는 것도 하나의 모형이었네. 그럼 진짜는 뭐지? 진짜는 일단은 상한 심령인데 이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 자체를 그럼 누가 완전히 채워주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 11장 말씀, 히브리서 11장. 10장. 히브리서 10장 8절부터 봅시다.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같이 9절 말씀.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럼 다 폐하는 것은 도대체 뭘 세우시려고 주님 다 폐하시는 겁니까? 그때는 어때요? 뭘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함인데 둘째 것의 실체가 뭐냐? 같이 봐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 둘째 것이 바로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의 몸으로 드리는 번제, 예수님이 자기의 몸으로 드리는 제사, 이 제사를 통해서 어때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하는 거죠. 자, 개별적인 우리의 행함으로 거룩함을 얻는 길은 어때요? 불가능한 길입니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더 인내심 바닥났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분노하고 범죄한단 말이죠.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것은 사실 어른들이잖아요. 어른들이 더 탐욕스러우시니까 더 탐욕에 빠져갖고 어른들이 범죄한단 말이죠. 나이 들수록 더 탐욕스러워지고
더 교활해져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나이 먹을수록 더 좋아지는 인간은 없습니다. 더 약삭 빨라지고 눈치를 보고 적응하는 것뿐이죠. 이거 했다가는 이럴까 싶으니까 그냥 이렇게 숙이는 척 하는 거지. 다 소견이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결국은 어떤 제사라도 이 죄가 해결 안 되고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이 말씀처럼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11절 말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같이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결국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 중앙부에 레위인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성소가 다 있지만 그 레위인 제사장들이 드리는 모든 번제도 제사도 없이 한계가 있고, 참된 왕으로 오실, 양쪽에 그 낫이라고 하는 참된 왕으로 오실 그 왕들이 보여주는 실체이신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제사가 완성되고, 예수님이 자기의 몸으로 드리신 제사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왕이 바로 그 왕이 이루어 놓은 완전한 제사의 성취, 번제의 성취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고 살아가는 자들이 약속의 땅을 변별받은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본향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냐?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몸으로 드리신 제사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매일 뭘 보게 되는 겁니까? 매일 살아갈 때마다 이 약함을 주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날 때마다 이 죄인됨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왕으로 오신 분이 죽는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브로큰 하트, 깨진 마음으로 나의 근사한 자아의 형상은 박살나고 이것 때문에 친히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참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날마다 우리의 근사한 자아는 박살나고 진짜 왕으로 오신 예수를 바라보는 그 바라봄 속에 성도의 일과 성도의 업무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사실 우리는 매일 깨지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매일 우리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우리 업무는 이래서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그것이 성도의 일이에요. 한번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6장 말씀, 뭐 다 아는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6장 안 좋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요한복음 6장 29절. 6장 28절 먼저 볼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고 물을 때 29절 말씀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우리의 자아의 근사한 이미지가 깨지면서 이래서 예수님이 나의 이 허물과 약점과 나의 못된 혈기와 분노와 세상 사랑과 돈 사랑과 내 걱정 근심하는 이 믿음 없음, 이 모든 죄를 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구나라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우리 왕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그 믿음이 우리의 일이라고. 일. 여러분 한번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일은 직장 갖고 돈 버는 것이다. 아닙니다. 차라리 돈 못 버는 백수라도 상관없어요. 마귀가 와서 야, 돌떡 만들어 먹어야지. 다시 말하면 너도 일을 해야지. 백수가 뭐니? 너도 일해야 된다. 할 때 어때요? 주님께서는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일 없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제 알아도 지금 백수 됐어요. 그 일했던 할머니들이 병원도 가고 뭐 해서 뭐 지금 오셨단 말이죠. 백수라 그러는데 백수도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어. 오직 성도의 일은 뭐냐 하면 이렇게 백수했다고 지금 조마조마한 이 믿음 없는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는 사실, 우리 대신 죽임당하신 그 왕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의 업무라고. 업무. 그러니까 이게 믿음, 이게 납득이 됩니까? 사람들이 다 자본주의에 미쳐갖고 지금 돈에 미쳐있게 된, 일해야 한다는, 일할 때 어떤 보람이 있는 것처럼 다 인정해주고 있는데 자녀가 지금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어요? 3년째 놀고 있습니다. 그게 자랑스럽겠냐 말이죠. 근데 어때요? 성도 입장에서는 그 3년째 놀게 하시는 주를 바라본다면 그는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그 업무가 뭐냐면 자리에 누워서 텔레비 이렇게 보다가 또 이렇게 보다가 하면서 이 놀게 하신 주를 바라보는 것이 그의 일이죠. 주님 나 왜 이렇게 일을 안 주십니까? 할 때 그게 하나님 믿는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또 막 정죄한다 목사가 그래가지고 교인들을 다 그냥 나태하게 일 안 시키고 뭐 하시냐 그러는데 옛날 우리나라는 일도 없었어요. 주님이 나라에 어떤 은혜 주셔가지고 경제 살리고 막 그때는 그랬지만
그게 우리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었단 말이죠. 또 주님이 한번 내리고 경제 내려박으면 경제가 성장에 대한 일정이 나오지. 경제적으로 지금 마이너스 가게 생겼는데 뭐 나올 것도 없잖아요. 그건 우리의 당연한 권리냐. 좋은 것도 권리가 아니었고 나쁜 것도 우리가 뭐 해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땅을 운영하시는 큰 흐름 가운데에서 낮도 있고 밤도 있고 불황도 있고 호황도 있고 돌아가는 거죠. 그걸 우리 인간이 억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단지 주님께서는 이 모든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참된 왕이신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너희들의 일이야. 제발 자본주의가 만든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너희들의 일은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우리의 참된 왕 되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일이기 때문에 그 일 가운데 깨어있으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약속의 땅을 분배받은 자들의 왕을 중심으로 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은 어디의 삶이에요? 하늘 본향의 삶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새로운 삶의 어떤 실제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삶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 중앙 부분에 제사장들과 성소를 다 넣어두시고 그 좌우를 왕의 땅으로 감싸 안음으로 말미암아 제사로도 실패한 이스라엘의 모든 거룩이 참된 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죽임당하신 왕 대신 주의 은총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왕 대신 주의 희생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